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 그리고 안내, 식당, 그리고 방송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꽃꽂이 등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수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귀했던, 제가 태어났던 연도인데요. 1970년에서 80년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마을에서 부흥회가 열린다, 어떤 부흥사가 왔다 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걸어서 갔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느 수련회에 진짜 좋은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고 하면요, 여러분 삼복더위에 정말 다리를 뻗을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빼곡히 막 여러분 둘러붙어 앉아서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추억이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당시에는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 집 근처에, 내가 사는 교회 근처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자 열심히 쫓아다녔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추억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TV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이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던지, 아니면 우리 기독교 방송 라디오, CBS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에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실은 스마트폰을 열어서 몇 번 손가락으로 툭툭툭 치기만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훌륭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것도 무료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나왔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장성열 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9월 29일 날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제가 공적인 예배에 한 주에 평균 9번의 설교를 했고요, 지금까지 총 횟수로 100회 가까이 벌써 설교를 했습니다. 100번 가까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부임한 지 이제 2달 반 정도 됐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전사님이 목사님 100번 가까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세어보니까 100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사실 제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100번 가까이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라면 제 설교, 물론 제가 설교가 그게 달변가는 아니라서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참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100번 정도 들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나 하루하루가 성령이 충만하고 늘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진데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제가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100번에 가까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변화가 있으시던가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시를 당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기에 물론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요, 말씀이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정도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다입니다. 듣다.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경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무슨 뜻입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듣기는 듣는데 듣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설교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권위 인정의 결핍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 때문이다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결핍,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학교 때. 그때는요, 이 강대상 위에는 아무나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요? 주의 종만 올라가는 데라고. 신발도 벗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이요, 양복 입고도 안 올라갔어요. 성의를 입고 항상. 왜요? 하나님의 종을 대언하는 분이시기,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기에 무서웠어요, 목사님이.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칼처럼 예리하고 가슴을 찌른 듯해서요,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했던 저의 학창시절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람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폭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등치가 크고, 여러분 머리 스타일도 범상치 않고, 여러분 이 강단의 높이도 우리 교회가 좀 강단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유튜브 영상 나온 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탁 기대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키도 좀 큰 편이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조폭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긴 셈이 이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임을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절대로 권위적이지 않고 보기보다 부드럽고 탈권위적인 사람이니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통계 사이트 이 넘버스에 의하면 이 담임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들의 81%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저 역시 이 시간 제가 강단에서 서서 선포하는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믿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의 81%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인의 57%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떠냐? 그것은 인간, 사람, 목회자의 메시지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가장 은혜 받고 여러분 가장 뜨거울 때 어떠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예전 우리 목사님들, 저의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 스타일이나 표현 방식을 보면요, 참 거칠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세련되지 못했고, 때로는요, 이 신학적으로도 보면, 어떤 설교학적으로도 지금 생각하면 참 성경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왠지 그런데 참 투박하고 참 어설퍼 보였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때가 이상하게 더 은혜가 많았고,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었고요, 그때 나의 삶이 변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여러분 설교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세련돼지고요, 표현도 어찌나 그렇게 표현을 잘하시는지.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우리 강은도 목사님은 저는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냥 입만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얼마나 달변가예요.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은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사실은 설교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설교의 수준과 스타일은 굉장히 레벨이 올라갔지만 성도들이 설교에 대한 반응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원인을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지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지만, 귀가 잘 들리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사람의 교훈,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 정도로만 듣기에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실까? 바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자신의 종, 바로 목사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안상년 목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다입니다. 묵상하는 것. 듣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할 만큼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묵상으로 가야 한다.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로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묵상하다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쓰임새가 좀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어떻게 묵상을 하세요? 조용히 어떤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죠? 큐티하는 것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인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요, 좀 독특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비둘기가 슬피 울 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구구구구구구. 우리나라는 비둘기가 구구구로 울죠. 네. 구구구구 할 때. 또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으르렁거릴 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사람이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도 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묵상이란 구약 성경의 이 단어에 담긴 묵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동물이 먹이를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밤낮으로 찾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그 말씀을 읊으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묵상, 즉 내 영적인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중얼거리고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깊숙이 침투해서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2025년도 우리 성수교회는 우리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전 교인이 이 말씀 묵상, 이 큐티라고 하죠. 큐티를 실시할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수교회 모든 정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같은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집 짓기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에 이 집 짓기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지성 프란시스코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순종과 믿음은 사실은 동의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무엇을 연결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을 같은 언어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듣고 감동을 받고 느끼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인생의 집 짓기에 결정적인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패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말씀이 그제서야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다입니다. 나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유할 때,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만 말씀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나의 나눔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 벌써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여기서 묵상이 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입으로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지는 이런 말씀이 진짜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게로 들어왔던 이 말씀과 그 감동과 그 능력이 나의 고백과 그리고 나의 간증과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의 그 나눔을 통해 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 그 말씀이 그 다른 사람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제서야 나타나게 되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눔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눔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성서교회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서 주일 예배도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어요. 제발 간증자로 세워주세요라고 정말 제가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쫓아오시는 분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중에서도요. 여러분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진실된 나눔이에요. 보통 목장 모임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다 가면을 쓰고 얘기해요. 다 내 속마음을 감추고 얘기해요. 너무 격하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모임은요, 10년, 1년, 2년, 5년, 10년 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진실된 공동체, 여러분, 능력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의 고백을 나의 소그룹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일만, 자랑할 만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실패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이는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담은 나눔이 그 목장 모임에 오신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들이 움직이고,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처럼 여러분 그 나눔이, 그 고백이, 그 말씀이 목장을 살리고 목원을 살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간증할 때, 그 교회는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내년 초부터 시작될 큐티 말씀 이 묵상에 여러분 전 성도들이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원들에게 간증하고 나의 진솔된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실패할 수 있지만 일어설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런 진솔한 고백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우리 성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